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41면에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느 제과업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빵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파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과업자에게는 매일 아침 버터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 정량보다 조금 모자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납품된 버터를 저울로 일일이 달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측한 대로 정량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 그랬을까라고 하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며칠을 두고 계속 이 저울을 놓고 달아보았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이 사람이 정량보다 적게 갖다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이 업자는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법정에 고발을 하였고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하던 재판관이 농부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농부는 집에 저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터를 만들어서 이 제과업자에게 납품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저울이 없어서 때마침 이 제과업자가 파는 1파운드짜리 빵의 규격이 1파운드 되는 빵이 있다고 해요. 그 제과업자가 만드는 빵이 1파운드라고 하는데 그 1파운드 되는 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추로 삼아 자신이 이 저울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본 거죠. 그 1파운드짜리 빵을 넣고 자기의 버터를 넣고 해서 이렇게 달아보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납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은 깜짝 놀라서 그 1파운드 빵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놓고 저울로 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파운드라고 말했던 그 빵의 무게가 1파운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1파운드짜리 빵이라고 했던 것에다가 그 버터의 무게를 냈더니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이 제과업자에게 속여서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벌금을 물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과업자가 1파운드짜리 빵의 양을 줄여서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줄여서 팔았지만 결국에는 그에게 돌아온 것은 버터의 양이 적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재판을 걸고 소송을 했지만 결국 그의 죄가 다 밝혀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자업자득이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씨는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이런 의미의 말이 이 사람에게 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느덧 교회 주변에 논을 보니까요, 이삭이 패여서 고개 숙인 이삭도 있더라고요. 이 벼를 심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자라가지고 이삭이 패고 그리고 이삭이 고개로 숙여가는 그러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번 식사를 할 때쯤이면 들녘이 어느덧 누렇게 바뀌어져 있을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추수 시기가 되어지면 그 한 해의 수고의 결실들을 얻게 되어지고 그 한 해 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물로 보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거두어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냈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과물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인생이었지만 결국 그 인생의 끝자락은 어떻게 평가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암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이 18제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18해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죽고 그리고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비암에 대한 내용은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짤막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두 권의 책은,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평가하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평가하면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또한 본문에서 열왕기 상하에서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가 역대기에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고 보고 딱 열왕기 상하에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이 글을 써 내려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남유다보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더 많이 활동하였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많이 전하여야 했던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글이 써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남유다는 글이 짤막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평가받는데 어떤 평가를 받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는지, 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였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3년을 다스리는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아비암이다라고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역대기와 또 다른 열왕기의 사본들을 보면 아비얌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역대기는 아비야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 아비얌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 우가림 문헌에서 얌은 바다의 신을 의미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얌의 아들, 바다의 신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아비얌인데요. 이 역대기에서는 이를 두고 아비야라고 발음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비야는 야훼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이다라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다른 열왕기에 번역된 사본들을 보면 아비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 남유다의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기록하다 보니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역대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니 하나님 편에 옳고 그르냐에 따라 달라져서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얌이다라고 하면서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 결국 바다의 신이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의 모습을 보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 나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이다 라는 표현을 썼다라면 그가 살아왔던 인생이 그렇게 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의 이름대로 살았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비살롬의 딸이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아비살롬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딸은 한 명이거든요.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여기는 마아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그 이름인 마아가는 딸이 아닌 손녀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로는 이 한자어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아들인지 또한 손인지 그리고 증손인지 한자 표현으로 알 수 있지만 고대 근동 특별히 히브리 언어는 딸인지 그러니까 딸인지 손녀인지 그리고 증손인지 외손녀인지 이것이 구별이 없어요.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딸 아들 하면 그냥 아버지 아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냥 그 손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번역은 딸로 해 나왔지만 단어 자체가 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손녀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암은 이 압살롬의 손녀였던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압살롬도 마찬가지지만 압살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나 마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압살롬의 후예들이었고, 또한 그의 외가가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의 영향을 받아 결국 이 마아가는 무엇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아세라상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영향이, 신앙적인 영향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그럼 그 위의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비암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해 놓고 있는 것처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겼고, 또한 그를 합당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하셨던 것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과 같이,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갔던 그러한 가문적인 토양과 나라 국가적인 토양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 버린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죄의 길을 선택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한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생의 평가는 뭐냐면 죄악의 길을 걸었던 아비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아비암이다라고밖에 평가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음의 길보다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더 많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자라왔던 습관대로 살았던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아가와 그리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서 걸어갔다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도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뒤를 따라오는 이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차곡차곡 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은
나만 걷는 것이 아니고요, 내 뒤를 따라오는 이들을 위하여서 걸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걸음걸이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걸을 때, 정말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길을 쫓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길을 걷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내 뒤를 따라오는 이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부터 시작하여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비암에 대하여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는 두 가지로 이미 다 평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여기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길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3절에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4절에서도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하고,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도 다윗의 평가를 합니다. 다윗의 평가는 딱 그에게 흠잡을 것이 있다라면 우리아의 일로만,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지금 열왕기 저자는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4절부터 시작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으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그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은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등불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따라서 오는 말이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비암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비교 대상을 지금 다윗으로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선한 왕의 기준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다윗은 걸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쉬운 성경의 번역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내 뜻을 다 이루어 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그러한 인물로 다윗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을 때 기준이 되는 길을 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그 후손들에게 기준이 되는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었던 왕이었기에 그가 그의 왕위를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고, 지금 아비암의 행적으로 보면 그 후손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왕위가 그쳐져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상황처럼 이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행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에 수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어떤 평가를 받냐는 거예요. 아비암은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한 삶을 살았고, 그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것을 이미 3년 만에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행한 것을 3년 만에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고, 또한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한 자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등불을 주어서
그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왕위를 잇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비교하며 지금 본문은 쓰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어떠한 부모로, 어떠한 조상으로 남을 것인가?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냐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충성은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주시고 또한 등불을 주셔서 정말 약속의 길을 걸어가도록, 또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반면에 아비암의 길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거론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왕이 통치를 하였는데 적을 말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3절에 그가 한 일은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행한 일이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3절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라는 것과 그가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6절 말씀, 그가 행한 일이 딱 6절 말씀 하나예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7절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아비암이 왕위에 등극했는데 그가 한 것은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한 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거,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기억될 것이고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아비암은 그의 기타 업적은 다른 11개도 많지 않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7절에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여기서 그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 열왕기상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기억될 것이냐는 거예요. 아비암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만 치루었던 왕이었다라고 평가받으며 그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더 이상 그가 더 기록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의 됨됨이는 이것으로 좋게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일과 우리의 행적들이 분명히 남는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하여서 남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기억에 의하여서든지 분명히 남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히 유명한 위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변의 인물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되고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억으로 남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전미중학교에 부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교회에 계시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신 분들,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신 분들 종종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냐면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 위해서 충성하셨던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며 기도하셨던 분들,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잘 모르고 그분들의 기억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억하는 이들이 기억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본인만 소장하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저한테도 알려주고 싶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떤 원사님이 계셨고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참 대단했다라고 하면서, 왜 그 대단했단 말이 좋은 기억으로,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며 기도하고 수고하셨던 분들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시지, 참 그분 왜 우리 교회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은 그런 분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어떤 분으로 기억되길 원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그 발자취는 분명히 남는다는 거예요. 아비암 했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너무 짧아요.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게 아비암에게 남긴 것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고 아버지가 행했던 르호보암이 행했던 악을 3년 만에 다 했다. 르호보암이 살아왔던 그 길을
아비암이 살아왔던 그 길을 이 3년 만에 다 끝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아버지를 뒷이어서 했다.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지금 르호보암에게는 할아버지죠. 그리고 아비암에게는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가 아비암인데 3절부터 3, 4, 5절까지 해서 3절을 걸쳐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아비암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문 전체 3분의 1가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다윗의 길은 이랬다, 아비암은 길은 이렇게 살았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나요? 다윗과 같이 두고두고 비교되며 기준이 되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비암처럼 지 아버지는 평생 했던 일을 그는 3년 동안 그 악한 것을 다 해버렸어. 그리고 하는 말이 다윗이 잘했으니까 아비암이 살아남은 거지. 결국 이 말이거든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이. 아비암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 때문에 그가 왕된 거잖아. 열왕기 저자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의 길 여정에 뭘 남기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이 쉬운 길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은 생각처럼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평가하듯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심으로 인하여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룰 만한 믿음의 사람은 전미중학교의 누구야 라고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남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기억에 남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꽃길을 걷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신앙은 꽃길을 걷자고 걷는 길이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고 거친 길이고 답답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낼 때 분명한 것은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고,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은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열왕기 저자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 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시점으로 이 글을 쓰고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내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냄으로 인하여 때로는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며 평가를 받아 내가 문 밖에 쫓겨나서 흑암에 거할 거다라고 하며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며 칭찬 듣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기억에 남을 때 우리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정말 아직도 내가 기억나.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 가슴이 막 웅클웅클했잖아 이러면서, 그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기도를 잘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움이 있었어.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해 라는 믿음의 고백과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내는 우리 전미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